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백성들이 이 새벽에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까요? 왜 이렇게 이들은 마음에 절박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면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즈음에서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기의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뭐 할렐루야는 하지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는 하지 않죠. 생소하잖아요. 일부러 마라나타 이렇게 하지 않고는 평상시에 마라나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선포한 다음에 마라나타 이렇게 안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당대에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이 방탕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방탕함, 이거는 아주 굉장히 정말 내놓은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언어가 뭐가 돼 있냐면요, 과음, 과식, 지나친 욕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도 해당될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 뭐 과식 안 해보셨습니까?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신데 우리 과식 해봤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뭐 이렇게 뷔페에 가서 이렇게 먹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막 과식 뭐 이런 막 음식을 탐하고,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운동에 또 푹 빠져가지고 지나치게 또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방탕함, 또 술 취함은 우리 누구든지 알죠, 그죠? 이제 이건 중독 상태에 빠지는 거, 술이 없으면 못 사는 거, 뭐 이런 거죠. 술을 의지해서 사는 거.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들도 의외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둔해진대요. 이 둔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리 누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를 말해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피곤한 상태. 예, 뭔가에 그냥 팍 쫓기고, 그래서 늘 피곤해. 정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이렇게 있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요겁니다. 그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그 일하라. 그거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 깨어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는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제자들에게 많이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보통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되게 많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 때 그들에게 교훈 삼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자, 5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36절까지 예수님이 빨간 글씨로 쭉 말씀하신 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성전이 우상이잖아요. 성전이 우상인 거예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 나름 잘 졌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매매도 하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훼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막 자랑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70년,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성전이 이제 허물어지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 거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면서 오늘 너희는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천기는 구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날씨를 알아요. 그죠? 요즘에는 또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일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요, 날씨 보죠. 날씨. 근데 시대는 왜 안 살펴보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곳곳에서 지진, 중국에서 또 지진이라고 뭐 열 몇 명이 또 죽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2020년대 들어와서 그때부터요, 지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소개할게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쭉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38절인 거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새벽에, 이른 아침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마음에 과연 절박함이 있는가? 다윗은 이 새벽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얼마나 절박했으면 주님을 찬양하는데 높이 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새벽에도 통성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졌는데 새벽에 빠졌다고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똑같죠. 뭐 절박함은 새벽이나 저녁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절박함이 있다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강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 손혜원 목사님은요, 일평생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손혜원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사랑의 원자탄. 예. 이번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정일 장로님의 손을 붙들고 새벽 기도회를 나갔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주의를 이제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이제 학교에서 갑자기 소집하는 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벌 받고. 그래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대요. 그분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산기도와 노방전도, 예양원이라고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이제 5년 동안 감옥에 갇혔거든요. 나머지 모든 시간, 감옥에 있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모든 시간은 그 나환자들을 다 깨워서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나환자들은요, 이게 이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환자촌 잘 사는 거 아시죠? 엄청 잘 삽니다. 그때 정부에서 준 땅들이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갔고요. 어마어마하게 잘 산대요. 나환자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삐까번쩍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잘 산대요. 근데 그때는요, 이 사람들이 막 이 가슴에 원한이 맺히고 그 몸도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그러니까 목사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했겠어요? 물론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에게 하실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 저 천국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래서 이분의 이 기도의 그 중심 뭐냐면 십자가와 천국이에요. 십자가와 천국.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제 36년 안에 있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더군다나 나환자들을 거기에서 그들을 돌봤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분은 십자가와 천국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흥회를 자주 했대요. 부흥회를 이제 나가시면은요, 그 부흥회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새벽 기도는 제일 중요하니 꼭 나오라. 졸음마귀를 이기도록 일찍 자게 하라. 여러분, 뭐 저도 목살에서 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늦게 자면요 벌써 지는 거예요. 오늘은 또 새벽에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뭐 늘 조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늦게 자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려고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벽 2시간을 실패하면 하루를 마귀의 손아귀 빼앗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절박함. 그래서 손님 목사님은 늘 이 새벽을 강조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늘 강조했어요. 우리 새벽 용사들이요, 새벽에 절박함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